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70주년 또 축하드립니다. 제가 김균진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데 안 계신다고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흔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알려주실 때 신학자들은 흔히 일반 계시하고 특별 계시가 있다고 그렇게 나누고,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성서와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절정을 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성서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뜻이 온전히 구현됐다, 이렇게 우리가 믿습니다. 다른 한편에 일반 계시라는 것도 있는데, 인간이 쌓아올린 과학, 이성, 또 다른 문화권에 있는 종교들,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라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서 말고도 여러 책들을 즐겨 읽게 되는데, 제가 관심 갖고 있었던 책 중에 하나가 유교의 여러 책들인데, 맹자라는 책을 좀 보게 됐습니다. 거기에 공손추 편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4가지 마음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는 측은지심이고, 두 번째는 수호지심이고, 세 번째는 사양지심, 네 번째는 시비지심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건 다 아주 쉽게 이해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수호지심, 아주 쉽게 이해가 됐습니다.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수호지심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인간에게 부끄러워하는 마음 없으면 그거 사람 되기 힘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욕할 때 저 사람 부끄러운지도 몰라, 이러면 그거 아주 심한 욕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면 수호지심이 있어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 사양지심도 금방 이해가 됐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절제해서 예의를 차리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맹자가 가르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식탁에서 자기 절제하죠. 그리고 뭐 하고 싶어도 예의를 차리죠. 그래서 이 사양지심이 없으면, 사양하는 마음, 이게 없으면 사람 구실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기 어렵죠. 또 시비지심도 아주 중요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신작용이고 마음입니다. 시비, 곧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이죠. 그것 없으면 사실은 되는 대로 막 사는 거죠. 그냥 옳고 그름 안 따지고 산 사람처럼 또 옆에 두기 힘든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시비심 다 이해가 되는데, 맹자가 맨 앞에 꼽고 그 다음에 공자 선생도 맨 제일 중요하다고 말한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단 말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인간에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듣고 예전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 한마디도 생각났습니다. 그런 싸구려 동정 따윈 필요 없어, 이런 얘기 있잖아요.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 이렇게, 그런 싸구려 동정 따윈 필요 없다, 이런 말 자주 하고 그랬고, 또 돌이켜보면 내가 누구라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나, 그렇게 생각도 하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도 되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측은지심은 왜 그렇게 얘기하셨나, 맨 처음에는 그렇게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다른 건 다 쉽게 이해가 됩니다. 수호지심, 시비지심, 사양지심 다 이해가 되는데, 내가 남을 불쌍히 여길 자격도 없는 것 같고, 남이 나를 불쌍히 여겨준다고 하는 거 그것도 별로고. 그런데 좀 더 살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 측은지심이라는 것이 알량한 동정 따위와는 아무 상관없다는 걸 자꾸 알아갔습니다.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올까요? 그건 벌거벗은 자기를 볼 때 생기는 마음이죠. 굳이 윤동주 시인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우리가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거울을 매일 닦고 거기 비친 자기 얼굴을 보면 그거 참 부끄럽기 그지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추하기 이를 때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자아성찰이라고 얘기하지만 자아성찰을 넘어서서 자기 혐오와 자기 경멸에 이르기까지도 하죠. 제가 아는 한 후배는 좋은 직장을 다니는 후배인데, 오해하지 마시기를 제 대학 때 후배니까 저를 오빠 그렇게 부릅니다. 5살 차이 나는데 좋은 회사 다닙니다, 지금도.
남편도 좋은 회사를 다닙니다. 그런데 이 여자 후배가 하루는 와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오빠, 우리 남편은 왜 그렇게 아침에 화장실에서 씻을 때 욕을 해? 욕이라는 건 누가 있어서 상대방에 대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거울을 보고 욕을 한다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 왜 그래? 그래서 5, 60대 남자들은 다 그래.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다시 되물어서 그거 자기 자신한테 화내는 거야. 그리고 자기 자신이 혐오스러운데 그런 일을 당하거나 할 때 자기를 제대로 온전히 못 지켜서 자기가 미운 거야. 그래서 불쑥 화가 마음속에서 일어나서 자기도 모르게 화내는 거, 욕하는 거야. 그렇게 해줬더니 언제 한번 이런 거를 준비한 질문도 아닌데 제가 이렇게 막 말하니까 바로 대답하니까 그 오빠가 어떻게 알았냐고 그래서 나도 그래. 나도 아침에 면도하면서 거울 볼 때 많이 그랬어. 그거 치유하느라고 한참 걸렸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욕. 그게 누굴 향해서 하겠어요? 그때 갑자기 누가 생각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살아온 삶이 어떨 땐 너무 치욕스럽고 어떨 땐 너무 보기 싫어서 어떨 땐 너무 부끄럽고 어떨 땐 견디기 어려워서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거울 보고 욕하는 거라고. 그러고 보니까 일단 내가 나를 불쌍히 여겨줘야 되겠더라고요. 참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다 어렵게 살지만 여성이든 남성이든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자기 삶의 무게 때문에 또 그 무게에 짊어지고 가느라고 여기저기서 받았던 상처, 나도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다른 사람에게 줬던 아픔들 그런 거 차곡차곡 말 안 하고 쌓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아침에 면도하면서 욕지기가 나오기 마련이죠.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길만 하구나. 그리고서 그날 출근을 하든 다른 사람을 보든 욕실에서 나와서 내 아내를 보든 내 아이들을 봐든 저것들도 비슷하겠구나. 쟤들도 내 아내도 그런 인생의 짐을 지고 자기 스스로 욕하고 다른 사람에게 화내고 그렇게 상처 주고 상처받고 살겠구나. 우리가 가해자와 피해자를 번갈아 가며 살겠구나. 참 재밌는 건 사람들이 다 자기는 피해자로 산다고 생각하는데 있지만요. 제가 가끔 학생들한테 손 들어보라고 질문하거든요. 피해자로 살았냐고 가해자로 살았냐고. 대부분 다 자기가 피해자로 살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도대체 가해는 누가 했단 말입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라멕의 세상에서 벗어나기라는 건데 라멕은 누군가요? 가인의 후손인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밖으로 밀려났죠. 거기서 아들들을 낳았는데 카인하고 아벨을 낳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벨이라는 이름 뜻이 전도서에 나오는 헛되다 할 때 그 히브리어하고 똑같습니다. 헤벨입니다. 아지랑이처럼 사라진다는 겁니다. 덧없다, 짧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 헤벨이. 정말 아벨은 자기 이름대로 참 억울한 사례를 당했죠. 하나님한테 예배드리고 예배를 잘 드렸다고 죽었으니까 참 억울한 삶입니다. 카인은 그거에 비해서 되게 못된 놈이죠. 이제 범죄자, 특별히 자기 동생을 죽인 카인이 그 범죄한 땅에서 살 수가 없죠. 부모하고 같이 살 자격이 없죠. 그 땅이 그를 범죄자로 생각하니까 그와 같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카인을 하나님께서 추방하시는데 참 카인이 염치 없게도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 떠나면 다른 사람들이 저를 죽일 것 같아요. 무섭습니다. 그렇게 호소하잖아요. 그 사람도 참 염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수호지심이 없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자기는 다른 사람 죽여놓고 자기가 해를 당할까 봐 걱정이 돼서 그거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일을 하나 하시는데 그 살인자, 그 살해자, 그 살인의 이유라고 해야 자기 동생이 예배 잘 드렸고 자기는 무엇인가 합당하지 않은 예배를 드렸기에 벌어진 그 일 때문에 살해를 한 그 살해자 카인, 누가 봐도 잘못하고 누가 봐도 벌받을 만한 그 카인을 그곳에서 내쫓으면서 하나님께서 카인이 그렇게 요청하니까 그래, 네가 이 땅에서는 죄인이었지만 다른 곳에 가서는 다른 삶을 살 기회를 부여받아야지. 굉장히 정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같으세요. 네가 이곳에서는, 이 땅에서는 지금은 네가 분명한 범죄자지만 네가 이 땅을 벗어나면, 이 시간을 벗어나면 그래, 너도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그런데 만약 여기서 잘못하고 지금 이곳에서 잘못하고 이 일 때문에 잘못한 너의 삶이 요것 때문에 다른 곳에서도 너의 삶을 가능하지 않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시고서 가인을 해친 벌은 7배라고 가인에게 보호의 표를 주셨습니다. 아마 이 얘기 들으면 오늘날 복수심으로 각한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살인자를 추방하면 됐지, 추방하면서 동시에 보호받아야 한다는 표를 주시나. 그런데 가인이 그 표를 받아서 다른 데 가서 정착해서 살잖아요. 흔히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자비로운 분. 자비의 핵심은 뭐냐?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근데 가인의 자손 중에 라멕이라고 하는 못난 놈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준 가인을 해친 벌은 7배다 라고 하는 이 갱생의 은혜, 다시 살아라 하는 이 은혜의 표를 라멕은 어떻게 했냐면 가인을 해친 벌은 7배지만 나를 해친 벌은 77배다. 나는 나에게 작은 상처를 입힌 사람을 죽였고 나를 해하는 사람을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복수의 노래로 바꿔버립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라멕의 세상이죠.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가?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자로서 상대방을 공격해냅니다. 자기는 무죄한 사람처럼, 흠이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삶을 재단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서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서 7장 1절 보면 우리 경복교회는 개역개정을 사용하나요? 네, 개역개정을 사용하면 거기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너희가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재단하는 너희가 재단을 심판하는 그 잣대로 너희가 심판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제가 그것을 가만히, 제가 사실은 전공이 신약학 중에 마태복음서로 박사 논문을 써가지고 요즘은 뭐 신약학자 노릇을 안 합니다만 그 말뜻이 무엇인지, 오늘날 우리에게 마땅한 번역이 무엇인지 고민하다가 이렇게 번역해 봤습니다. 심판자 노릇하지 마십시오.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했지만 사실 종교의 핵심 정신 중에 하나가 바로 비판 정신이거든요.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고 복을 약속하는 그것이 사실은 우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날카로운 우상 비판 정신을 갖고 있는 게 기독교의 핵심 사상이거든요. 핵심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1절을 비판하지 말아라. 그럼 너희가 비판받게 됐다. 이 말은 비판 정신 없애라고 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실상 그 마태복음 7장 1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전후 맥락을 통해서 가만히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자 노릇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의 삶 앞에 심판자 노릇합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요즘은 SNS가 발달해서 아까 우리 저를 소개하실 때 여러 유튜브 채널에 나온다고 방송에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심판자 노릇하기 참 좋은 세상이에요. 거기 댓글을 막 달 수 있거든요. 지난 몇 년간 얼마나 많은 이른바 유명인들이 그 댓글에 상처받아가지고 숨을 거뒀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부로 누군가의 삶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해댔습니까? 어떤 사람의 작은 실수를 침소봉대에서 그 사람 인격 전체를 판단했습니까? 예수께서는 네가 다른 사람의 삶의 모든 면을 알고 있는 듯이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모든 삶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그 사람의 삶 앞에 그 사람 앞에서 심판자 노릇 좀 그만하라고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즘 이제 저는 사실 좀 두려운데요. 조금 있으면 대통령 선거 있을 텐데 우리는 또 가족끼리 얼마나 많이 싸울까요? 친구끼리 얼마나 많이 싸우고. 어제 제가 이제 연구소 소장을 하나 맡고 있었던 게 있는데 한국연구재단이라는 데서 연구소 연구비를 주기 때문에 그거 하느라고 어제 밤늦게까지 연구 프로젝트, 연구 계획서를 저희 연구소의 연구원들이랑 같이 짰는데 저녁을 먹으러 그 앞에 식당에 갔단 말이죠. 친구들 사이인 것 같아요, 분명히. 갑자기 정치 얘기를 하더니 소리를 막 서로 지르더니 친구 몇 명이 나가버렸습니다. 왜 토요일 오후 서로 친하다고 토요일 오후에 웬만한 친구하고 만나진 않잖아요. 만나서 즐겁게 밥을 먹고 보니까 뭐 소주 이만큼 뭐 맥주 이만큼 막 서로 즐겁게 마시다가 정치 얘기 나오니까 잘 몰랐죠. 조용히 먹다가 소리를 점점 지르기 시작하더니 모든 식당에 있는 사람이 다 쳐다볼 정도로 소리를 막 소리 질러대더니 나가버려요. 도대체 왜 우리는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매도합니까? 어떤 사람의 행동, 말 하나가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대변한다고 왜 그 사람의 삶 앞에 침소봉대하며 심판자로 합니까?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제가 가끔 하는 놀이가 하나 있습니다. 강의 시간에 주로 하는 놀이인데요. 학생들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아무나 어떤 학생 앞에 아무나한테 앞에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이 학생을 천사로 악마로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말도 안 하고 질문 3개로만. 그리고 그 학생한테 얘기합니다. 부모님 사랑하냐고. 그럼 이렇게 사랑한다고 그럽니다. 삶을 나눌 만한 친구 있냐고. 그러면 있다 그래요. 존경할 만한 선생님 있냐고. 그러면 있다 그럽니다. 저는 이 학생에 대한 어떤 판단도 안 했어요. 그냥 질문만 했죠. 그리고서 제가 이 학생의 3대답을 들은 다음에 이 3가지를 모아서 다른 학생들한테 얘기합니다. 이 학생 참 훌륭하죠? 부모님 사랑하고 친구랑 우애가 있고 선생님을 존경할 줄 아는 학생이라고. 참 대단하다고. 저는 이 학생에 대한 어떠한 사실도 알지 못하고 말하지도 않고 질문 3개로만 이 학생을 평가했어요. 그 다음에 그 학생에게 바로 다음 질문을 합니다. 3개. 부모님 원망한 적 있죠? 당연히 있죠. 친구랑 크게 싸운 적 있죠? 당연히 싸운 적 있죠. 선생님에게 싫어하는 선생님에게 쌍욕한 적 있죠? 당연히 쌍욕한 적 있죠. 그럼 제가 이 학생은 그 대답을 모아서 이렇게 합니다. 이 학생은 부모님을 원망하고 친구들이랑 대판 싸우고 선생님에게 쌍욕한 학생이라고. 같은 학생이에요. 저는 이 학생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질문 3개 하고 답 듣고 3개 하고 답 들었어요. 제가 그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이 학생은 천사입니까? 아니면 악마입니까? 둘 다 아니죠. 둘 다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뭐 하냐? 이런 놀이에 빠져서 사랑할 사람을 미워하고 자기 인생을 같이 나눌 사람에게 어제 저녁처럼 손가락질하고 소리 질러대요. 전 두려워요. 선거만 되면.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싸우고 손자하고 할아버지하고 싸우고
친구끼리 서로 소리 질러가면서 싸우고. 제 거의 50년 된 친구, 45년 된 친구 만나서 어떤 정치인 얘기 나면 그 사람, 우리 삶이랑 아무 상관없는 그 사람, 우리 친구 사이에 아무 상관없는 그 사람 얘기하면서 핏대 세우다가 서로 쟤는 더 이상 보면 안 되겠다 얘기하고. 이게 심판자 노릇하는 사고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 살인자라도 다시 살아갈 기회를 다른 곳, 다른 시간에서는 줘야 한다. 가인에게 그 보호의 표를 만들었던 은혜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우리의 신앙을 특정 정치 이데올로기랑 일치시키면 안 된다.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을 어떤 정치 이데올로기, 누구 정당을 지지하고 어떤 후보를 지지한다는 걸로 서로 얼굴 붉히지 말라고. 그 위에 사랑이 있고 그 위에 용서가 있고 그 위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은혜의 관계가 있다고.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피해자로만 산다고 하는 거짓 자기 기만에서도 벗어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 피해자로만 살았나요? 나도 모르게 우리가 가해자로도 살았죠. 본의 아니게도 가해자로 살고 의도적으로도 가해자로 살았죠. 그러니 그런 복잡 미묘한 감정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서 차곡차곡 쌓여서 아침에 면도할 때 거울 보고 욕하는 거죠. 설거지하다 설거지 그릇 잠시 내려놓고 이게 뭐지? 내 마음이 왜 이러지? 우리가 매주 교회에 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그 죄가 어떤 항목들인지, 또 우리가 용서받아야 할 것들은 무엇이고 용서해줘야 할 것은 무엇인지 잘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서 7장 1절 2절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심판자 노릇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삶 다 아는 것처럼, 너의 삶을 다른 사람이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앞에 심판자 노릇하면 참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그 학생 부모님과 함께 원망하고 친구들하고 대판싸고 선생님한테 쌍욕했다는 요것만 얘기하면서 그 학생을 다른 데서 어디 가서 얘기하면 그 학생에 대한 공정한 얘기는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교회에서 왜 제가 경복교회에 싸운지 안 싸운지 잘 모릅니다. 어떤 얘기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겨냥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 와서 저 한 건 모든 게 다 그냥 커피 마시고 교회 이렇게 둘러보면서 참 아름답네 생각할 거 전부 다입니다. 70년 기념 축하드린다는 말씀 외에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대의 형제자매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그대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합니까? 다시 새롭게 바꿀 수 있겠죠? 왜 그대의 형제자매의 작은 실수는 침소봉대하며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죄는 그렇게 가볍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난 그렇게 별로 잘못한 거 없고 그런 일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제안을 하나 들어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드는 생각들 있잖아요. 그거를 24시간 드는 생각을 영사기로 연결해서 여기에 화면에 비춰가지고 띄워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나는 자신 있다. 24시간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전부 다 영화, 드라마로 만들어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기 띄워도 나는 부끄러운 게 없는데? 그럴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 그런 거 별로 좋지도 않고요.
그런 거 하실 생각은 하지 마시고 또 너무 그렇게 드린 말씀 중에 하나 뭐냐면 나도 내 삶의 심판자 노릇하면 안 된다는 거. 내가 다른 사람한테도 그러고 다른 사람도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만 나도 내 앞에서 심판자 노릇하면 안 된다. 쟤 원래 그랬어. 저 사람 원래 그렇지 뭐. 그거 아니다. 아니라. 그건 기독교의 하나님이 살인자 가인에게 너는 그래도 앞으로 다른 삶을 살 가능성이 있지 하고 가인의 표를 준 은혜야. 은혜의 신앙하고는 다른 거라고. 그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는 동서고금을 통해서 많이 있습니다. 바울하고 시대를 살았던 그 세네카라고 하는 로마의 유명한 철학자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분별하고 자기 자신의 것은 잊어버리는 것이 바보들의 특징이다.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내가 너의 잘못을 볼 때 너의 눈에는 눈곱이 잔뜩 끼고 진흙을 잔뜩 바른 채로 있더니 왜 너의 친구의 잘못을 볼 때 너의 눈은 독수리처럼 날카로운가? 독수리는 시력이 14.5인가 그렇다잖아요. 그러니까 저 멀리서도 저 사람이 잘못한 걸 보는데 내 잘못을 볼 때는 진흙을 잔뜩 낀 채로 보는 것 같다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맹자 선생님이 하신 그 말씀, 저희도 나랑 같구나. 거기서 측은지심의 말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그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 지금까지의 그 사람으로 판단하면 우리에게 용서라는 건 없고 은혜라는 건 없고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 유명한 요하네스 볼프강 괴테가 한 말을 기억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최악의 평가는 현재의 그로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다. 맞는 말입니다. 여기 우리가 모여서 예배로 모여서 교회로 모여서 우리는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닮을 가능성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렇게 변화할 그 사람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존중해 주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자 노릇하지 말라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 그리고 너의 자신을 향해서도 심판자 노릇하지 말라.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서에는 아주 많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서 18장에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서는 정말 그 마태복음서를 쓴 분이 다니던 교회, 그걸 흔히 이제 마태교회, 마태공동체 이렇게 부르는데 마태복음서를 쓴 분이 다니던 교회는 진짜 치열하게 사는 분들의 교회 같아요. 서로 아주 종교적 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이런 교회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교회일수록 무슨 일이 발생하죠?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을 모아놨는데 마태복음서 18장 15절에 있는 말씀부터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혀 모른다 그랬어요. 경복교회 이게 일반론이고 그 다음에 요 원칙을 우리 교회의 현장으로 갖고 올 때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지를 마태복음서 18장 15절에서 17절 사이에 예수께서 적용하고 계세요. 제가 개역개정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번역한 걸로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그대의 형제가 그대에게 죄를 짓거든, 아마 개역개정에는 그대에게라는 말은 빠져있는 것 같아요. 너에게 단수. 그대와 그 둘만이 있을 때 그에게 충고하십시오. 만약 그가 그대의 말을 들으면 그대의 형제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경복교회 같은 교회 식구들이 서로 이렇게 사는데 뭐 형사법 이런 거에 저촉된 뭐 폭력, 뭐 강간, 절도 이런 건 아니고 뒷담 말을 했다든가 아니면 모욕적인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안 한 말을 했다고 거짓말해서 이 사람의 명예와 위신을 추락시켰거나 인격을 훼손했거나 이런 뒷담 말을 많이 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서로 무너집니까? 있는 말 없는 말 차지어내서 서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런 일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일 정도로 생각하고 가정합니다. 만약 그대의 형제가 그대의 자매가
그대에게 뒷담화로 허위 사실을 왜곡해서 말해서 그대의 신앙과 그대의 삶과 그대의 인격을 폄하하는 일이 있다면, 자, 그럼 어떻게 하죠,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나의 새해를 귀합할 때가 됐군. 그래서 나랑 친한 김 집사부터 해서 목록을 만들고 전화를 돌려서 나를 욕한 박 권사를 욕하는 그룹을 만들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대와 그 둘만이 있을 때 그에게 충고하라고. 용기 내는 거거든요.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에게 뭔가 나쁜 말, 못된 짓 하면 그 사람 둘만 있을 때 딱 찾아가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않고 일단 나랑 친한 사람들한테 모두 그 사람의 욕을 해요. 그 다음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야 되는데, 그 사람에 대한 온갖 못된 욕을 하면 그 옆에서 나랑 친하다고 하는 사람이 맞장구 치면서 그 사람이 이상한 면을 또 얘기해요. 점점점 미움과 증오가 커지죠. 그렇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당한 것 이상으로 돌려주기를 원하거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윤리예요. 너무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의 오른쪽 눈을 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해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보복 당하지 않아요. 재보복 당하지도 않고 처벌받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이 얘기를 가끔 학생들한테 하거든요.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면 요즘 학생들의 그 폭력의 상상력은 대단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눈 두 개를 뺀다. 그런데 눈 하나 빼는 거랑 눈 두 개 빼는 거랑 다른 건 알고 있지? 그랬더니 알고 있다 이러면서. 그거는 아주 시작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지 교회니까 차마 상상이 그렇게 안 되겠지만 뭐 웃긴 것부터 잔인한 것까지 있는데, 웃긴 건 어떤 거냐면 내 눈을 뺀 사람의 눈이 빠질 때까지 뒤통수를 쳐요. 그런 게 있는데 웃긴 거죠. 그런데 제가 얘기합니다. 아니 뒤통수를 친다고 눈이 빠지진 않아. 그랬더니 그 학생 대답이 그러니까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때리겠다는 거죠. 요거부터 제일 많은 거는 두 눈 빼요고, 그 다음에 많은 횟수가 뭐냐면 제일 많은 게 두 눈 빼요예요. 그 다음에 게 죽여요예요. 죽여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죽이냐고 물어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이려고 그래. 그러면 몇 가지 형이 있어요. 일단 고문형이 있고, 고문형. 그 다음에 살해형이 있는데, 고문형 중에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너무 많은데 그 중에 기억나는 거 하나는 뭐냐면, 일단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의 팔을 잘라요. 그리고 내 눈을 뺀 사람한테 갖다 줘요. 이런 거예요. 아니 놀라셨어요? 일부러 놀라신 척한 거죠. 더한 거 생각했는데. 뭐 이런 것서부터 잔인한 것은 말하기가, 주일에 말하기 어려울 정도. 아주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지. 원래 인간은 그렇죠. 자기가 당한 것 이상을 복수하려고 그러죠. 람에게 세상이 사는 거예요. 자기의 상처로 사람을 죽였다. 나를 해하는 사람은 내가 77배 갚아주는데, 나에게 상처난 사람 내가 죽여버린다. 람에게 세상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뒷담화를 해? 내 명예를 위해서 없는 말을 만들어서 해? 그럼 일단 그 사람이 당한 것 이상으로 갚아줘야 돼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 너 그런 일을 당하면 너와 그 사람 둘만 있을 때 그 사람한테 가서 충고해라. 용기입니다. 용기죠. 그 다음에 둘째 뭐죠?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 믿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 돌이킬 수 있어. 이 사람 나한테 사과할 수 있겠지. 용기와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둘만 있을 때 가는 거예요. 그냥 얻어지겠습니까? 용서의 세상, 람에게서 세상에서 늘 살던 우리가 그냥 그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용기를 가지고 내게 잘못한 사람도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그 사람 앞에 나아가죠. 그리고 둘만 있을 때 얘기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은 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럼 어떡하냐? 내 말을 들으면 그 형제랑 잘 지내게 돼, 형제자매랑. 근데 내 말을 듣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대와 한 명 혹은 두 명 함께 데리고 가서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통해서 확정하게 해라. 그러니까 나한테 명예훼손되는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서에 예를 들면 나한테 라카라고 한 거죠. 돌대가리, 구원을 받지 못할 정도로 멍청한 사람, 이런 얘기를 나한테 했다는 거예요. 모욕적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을 들은 사람, 두세 사람 데리고 가가지고 김 집사, 전에 내가 와서 말할 때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지 않나? 두 사람 들었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직 김 집사 신뢰해. 여기서 우리 용서하고 끝납시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이 사람은 나의 형제, 나의 자매, 계속 신뢰할 수 있어요. 한 번 실수하고 두 번 실수할지만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나도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형편없으니까 저 사람도 그럴 수 있어. 근데 그 사람, 두세 사람이 지금 내 말도 듣지 않아요. 완고한 거죠. 자, 그럼 이 사람 놔버릴까? 아니, 이제 드디어 교회에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말한다는 건 이제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굉장히 곤란하고 어려운 일인데 하고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님, 전도사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죠. 상의하는 거죠. 상의. 그래서 전후자 사정 다 살펴본 분들이, 교회 권위자들이, 지도자들이, 섬기는 분들이 아유, 이거는 정말 김 집사가 잘못하셨네 하고 교회 권위자들이, 목회자들이 가서 김 집사님 우리가 다 전후사정 봤는데 사과하시면 되죠. 그런 얘기 들은 박 장로님도 괜찮다고 그러셔요. 사과하시면 돼요. 말 안 들어. 참 지내기 힘들죠? 그런 분들. 내가 그렇지 않은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누군가를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고개 돌려서 쳐다보셔도 안 되고 교회 말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게 우리나라 성경 번역에 조금 성경 번역 참 잘했는데 이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번역이 조금 부족합니다. 개역개정도 그렇고 새 번역도 그렇고 공동 번역도 그렇고 얼마 전에 대한성서공회에서 새로 번역한 새 한글 성경이 있는데 그 새 한글 성경에는 바뀌었으려나 하고 찾아봤는데도 거기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아니 그 정말 이상한 게 뭐냐면 헬라어 성경에는 이게 신약 성경이 헬라어라고 하는 성경으로 써 있잖아요. 거기에는 분명히 있는 단어인데 왜 우리나라 성경으로 번역할 땐 그 단어를 빼놨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개역개정부터. 근데 새 번역도 빼놓고 공동 번역도 빼놓더니 최근에 번역한 새 한글 성경에서도 빼놓은 거예요. 그 중요한 한 단어를, 그 단어를 빼놓으면 요 다음 말에 무슨 뜻인지 완전히 모르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번역한 거 되면 그들의 말도 듣기를 거절하면 교회 말하십시오. 만약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 우리 개역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그 사람을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기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 앞에 목적어가 하나 빠졌어요. 간접 목적어가. 그게 뭐냐면 너에게라는 대명사입니다. 너에게. 이게 히브리어의 헬라어에는 단수하고 복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수, 너에게. 그러니까 교회 말해라. 그런데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 전체가 그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 곧 교회 외부에 있는 외부자, 적대자로 볼 게 아니라 너는 그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처럼 볼 자격이 있어. 권리가 있지. 응? 이 말이 뭐냐? 단수 너에게예요. 이 말이 뭐냐? 너의 원한과 증오와 미움과 서름을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가져야 된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돼. 너는 너에게 피해를 준 그 사람을 위해서 형제자매를 생각하지 않아도 돼. 야, 들어보니까 너는 그 사람 미워할 자격도 있다. 야. 너는 그 사람 미워해도 돼. 그 사람 싫어해도 돼. 너는 그 사람 이방인과 세리처럼 경멸해도 돼. 오케이. 너는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너의 그 미움을 다른 사람도 나눠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 너에게 그 사람은 이방인과 세리처럼 돼. 그러나 다른 사람은 아니야. 왜? 만약에 다른 모든 교회 공동체가 그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면 그 사람은 그 교회에서 못 살아요.
그리고 내 미움과 내 원한이 모든 사람에게 전염되게 하면 그 교회는 미움의 공동체, 원한의 공동체가 되지 사랑과 은혜의 공동체라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요. 그러니까 너에게는 권리가 있어. 그러나 그 미움을 전도하지 마. 그 믿음을 확산시키지 마. 왜 그 단수 대명사가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핵심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살다가 10년, 20년 후에 용서될 수 있어요. 30년, 40년 후에 회개할 수 있어요. 나중에 정말 미안해. 내가 그때 잘못했지. 20년, 40년 기다려줘서 고마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겐 그런 권리 있어요. 그러나 너는 그런 권리 있다. 그러나 그 미움 전염시키는 거 아니야.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겁니다.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이 사실 다른 부분에서는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 나에게 참 목되게 굴고 나에게 참 어렵게 굴었어. 못된 짓 했어. 근데 그 사람이 다 그런 거 아니야. 다른 데서. 왜? 나도 그렇잖아. 나도 다른 어떤 특정 부분에서 굉장히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다른 부분에서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준 그 보호의 표식을 받고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나 믿음 배반한 적 있지? 너 나 원망한 적 있지? 너 이웃 미워한 적 있지? 너는 지옥해 하면 뭔가 억울하잖아요. 우리가 잘못한 것만 뽑아서 우리를 보시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잘한 것만 뽑아서 우리를 보시나요?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온전히 변화될 가능성을 보면서 우리를 은혜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새로운 삶을 살 가능성에 있는 눈으로 보시는 그 눈이 가인에게 준 보호의 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이 은혜의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싶은 세상이죠. (70주년) 맞이하면서 얼마나 많은 힘든 일과 고통이 있으셨어요. 또 살다 보면 부부끼리도 싸우고 애인끼리도 싸우고 부모 형제도 싸우고 형제 자매도 싸우는데 우리 경복교회도 얼마나 많은 여러 다툼들이 있으셨겠어요. 제 후배 중에 하나인데 저 어느 대학의 교수입니다. 그래서 어느 결혼식 자리에 갔는데 그 후배도 교수도 와서 그 대학이 한참 시끄럽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막 소송전을 하고 막 교수들끼리 막 총장을 고발해 대고 막 이사장하고 싸우고 막 이래가지고 그 후배가 와서 악수를 건네면서 그 학교 요즘 문제 많다면서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후배 교수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문제 없는 학교도 있나요? 저는 그 친구가 똑똑한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니 문제 없는 학교가 어디 있어요?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있죠. 그러나 은혜 없는 교회는 있고 은혜 없는 집단일 수 있어요. 문제는 다 있어요. 그런데 라멕의 세상에서 벗어난 교회는 하나님이 카인에게 주었던 그 7표를 기억하는 교회. 그래, 저 사람은 나에게는 이방인과 세리야. 그런데 내 미움을 너도 가지라고는 권하지 않을게. 그리고 바로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 비로소 은혜로 치유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셨으니까 나도 나를 이렇게 바라볼 필요가 없구나. 개신교를 이끈 마틴 루터가 그 고해성사 신부를 새벽부터 밤까지 괴롭혔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죄를 졌고 무슨 죄를 졌고 무슨 죄를 졌고 무슨 죄를 졌고. 고해성사 신부가 이제 그만 좀 하라고. 왜냐하면 자기를 돌이켜보고 죄된 것만 생각해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루터가 어떻게 변화했죠?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구나. 그 은혜로 치유받아서 복음이 무엇인지 깨달은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로 모인다고 하는 것은 이 은혜로 치유를 받고자 하는 것이니
그 눈으로 다른 사람을 봐주는 연습을 하면 나도 내 자신을 그 눈으로 바라봐주면서 더 이상 거울 보고 욕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화장하다가 갑자기 울분이 타오르지도 않고 설거지하다가 그릇 탁 내려놓으면서 갑자기 불끈 오르는 화 속에서 살지 않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세상입니다. 람에게의 세상을 넘어서 은혜의 세상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